위하여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건배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뭐뭐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그 말을 이렇게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재건축 하면서 위하여를 한다는데 이 재건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재미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축복하며 살자 이런 말이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우나 이런답니다. 또 사우나는 뭐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뭐 별 생각 없으시 그냥 사시죠. 요즘엔 젊은 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끔 보배가 저한테 물어봐요. 뭐 이렇게 단어를 주면은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사우나는요,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는데 청바지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 청춘은 바로 지금 상품이 있으면 좀 들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지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너나 잘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너나 잘해. 어떤 말일까요?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해를 위하여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러면 좀 빈정되는 말 같은데 이게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해를 위하여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너나 잘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위하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에 관계된 그런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건배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서 논란이 됐던 교회에서 논란이 됐던 먹는 문제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고 나누고 있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에서 보면 우리 그 주제는 다르지만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고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날에 대한 지난번에는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은 날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는 이렇게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특별하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확정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오포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플레오포레오라는 말은 자기 마음에 이제 꽉 채우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확신하다, 자기 나름대로 확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나를 이 날보다 전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모든 날이 다 중요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자기가 깨우친 대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는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안식일 같은 것들 또는 이 주일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켜왔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키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이방인들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뭐 유대인, 이방인들은 뭐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찜찜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만 지키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사도 말하니까,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면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나는 뭐 주일만 지키겠다 그러면 주일만 지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깨우침이 있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날이나 절기는 하나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있어서는요, 먹는 문제, 유대인들에게서는 특별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주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 심각했고, 또 특별히 그 당시에다 있는 그 시장에 파는 우상의 제물로 거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뭐 월삭도 있고 초하루도 있고 뭐 많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너희를 누구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편론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죽음을 당한다든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매우 십계명 중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형식적인 문제에 몰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안식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을 이루지 못하니까 안식일의 주인,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요,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요, 그 안식을 주시는 그런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요,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안식일을 주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 있는 데를 치료하신다든지,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안식의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전부 다 율법의 짐이고 당시의 인생의 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 쉼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진리신 그분이 오셔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미혹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시에는 그 안식일에 그러한 진리가 역사하지 못했고 진리를 통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주일날 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날 와서 뭐 내가 오늘 그래도 교회 나가가지고 주일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들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해야 된다. 이런 자유와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그런 지금 힘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주의를 지킨 자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4절 5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이 제7일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신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안식일 날을 지정하시고 하나님도 쉬시고 사람들로 안식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안식에 들어와서 안식하게 하려는 것인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주시는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안식의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지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게 하셨죠. 그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 와서 안식을 누려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 이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에 들은 자는 평강을 누리고 안식에 들인 자는 쉼을 얻는 것이다 이러네요.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그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비본질의 문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날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그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되겠지만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을 가지고 서로 용납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타협할 수 없다. 이거에는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만약에 변질시켰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이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자, 이거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노하다 이거죠. 이건 뭐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교에 가도 뭐 구원이 있다, 어디 가도 구원이 있다, 이래도 구원이 있다, 여기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먹는 문제, 날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 없는 바울이 말하죠.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적이 뭐냐? 율법 없는 사람은 내가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사람 같이 한 것은 뭐냐?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는 것이 목적이 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뭐 먹지 못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먹는 사람도 수용하고 이런 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수용을 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지만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관용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고 여러 모양이 될 수,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큰 사람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여전도에서 무슨 해비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놈의 교회는 안 나가 한다든지 누구하고 좀 다투는 문제가 그게 교회가 그 뭐야 이런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시시비비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큰 관용을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주장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시비비를 가르고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나 자기 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하여냐 주를 위하여냐. 지금 그렇게 다투고 있고 그렇게 지금 열내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데 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나는 내가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이지만 이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값으로 산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누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그 주권이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에게 종이 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말며 속죄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며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면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왜냐? 나는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탕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서,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형이 돌아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잔치예요. 뭔 영문이 뭐냐?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하죠. 탕자의 형은 굉장히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탕자는 당시에 있던 세리나 창기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와 돌아오고 창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율법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거죠. 아버지가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형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형은 화가 나서 안 간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 주장이 안 먹힌다. 나를 왜 안 알아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는 아버지. 탕자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는 것이. 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탕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탕자를 비평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의 의에 맞지 않고, 교회가 내 의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주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탕자의 형과 같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즐거워하면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자라는 얘기는 지난주도 같이 되고 이번 주도 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재판석에 앉는 것, 이거는 옳다, 저것은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자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어찌하여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 네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고 있느냐.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돼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인데, 심판하다, 결정하다, 법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다는 엑스데네오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고
내 사상하고 맞지 않고 내 철학하고 맞지 않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막 사정없이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네. 이게 뭐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저도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젊었을 때는 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옳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막 화가 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다 놓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갖다가 막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열을 내고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붙잡고 막 토론을 하고 막 그냥 씨름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굴복시켜가지고 말이죠. 희열을 느끼는. 그리고 또 만약에 굴복을 하지 않으면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하고 상대하지 않아. 너는 나하고 틀려. 넌 나하고 맞지 않아.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내 생각에서 잘라내버리고 내 판단에서 잘라내버리는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합니까? 부부가 살면서도요. 서로 주장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오늘은 한번 그냥 끝장을 한번 내보자. 끝장 납니까? 끝장 나지 않죠. 전부 다 서로 자기가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심판자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내 주장을 펼쳐내는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그렇게 다투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재판자야. 이런 얘기예요. 모든 무릎이 내 무릎 앞에 꿇을 것이야. 모든 혀가 나의 앞에 자백할 것이야. 그때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얘기죠. 로마서 14장 12절 그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1대1로 쓸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고 한 것이 과연 옳은지 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의 직구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심판자요 재판자라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요 한 분만이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시시비비를 이건 선이야 악이야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 너는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 간데 너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 간데 너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너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준행자인데 어찌하여 네가 율법의 준행자의 입장에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그 위치에 서서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믿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그 판단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예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판단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게요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라든지 배구 경기를 하다가 보면 심판이 있어요. 특별히 축구 같은 데 할 때 막 우리나라 선수에게 그 심판이 좀 불리하게 하면 막 화가 나죠.
또 뭐 배구 뭐 이런 거 같은 경기를 볼 때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웃인데 말이야. 세이브라고 딱 해주면 막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러 심판들이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판정을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아웃입니다. 이건 세이브입니다. 이것은 뭐 이쪽 편이 이겼습니다. 이건 저쪽 편이 이겼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판정을 내려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콧도 바로 옆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오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과거에는 오심이 있어도 어떻게 뭐 심판이 한번 판정 내리면 그냥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하죠. 그러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볼이 지금 금에 닿는지 벗어났는지 손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해서 비디오 판독을 해서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서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했을 때 비디오 판독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불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다, 나름대로 어떤 뭔가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정을 내립니다. 심판과 같이. 그런데 거기에 오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비디오 판독 해보면 틀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디오 판독이라도 하죠. 과거에는 비디오 판독이 없으니까 그 심판 한마디로 인해서 이 팀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주장했던 얘기들도 따지고 보면 정말로 헛것이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오심이요 오판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어보고 좀 더 깨우쳐보고 좀 더 높이 좀 더 살아보면 그 젊었을 땐 너무 철이 없었구나. 너무 바보스러운 거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구나. 좀 더 관용할 수 없었을까? 좀 더 수용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편협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심이 많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고할 것이라는 거. 비디오 판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주장이 틀린지 맞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만약에 심판이 그 비디오 판독에 오심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심판이 머쓱하겠습니까? 잘못된 판정을 내릴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틀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 주장에 막 그냥 들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날을 더 중요한 것이냐 저 날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 날을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냐 저렇게 지켜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완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주를 위하여.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는 내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나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주장을 펴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내 의를 이루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외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상대방에게 실족하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했던 것들, 교만하고 자만한 우리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좁은 마음, 내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도벌과 같이 여러 모양이 되어 아무쪼록 그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더 큰 그릇,
그런 더 넓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내 발자취를 따져보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오심이 있고 오판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버지 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행자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들은 율법의 진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자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오판하고 오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위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1대1로 아버지여 서게 될 것인데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 주장을 일으키며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를 수용하고 남편을 수용하고 자녀를 수용하고 부모를 수용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수용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관용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그릇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 정죄,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의 입장이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아내를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또 자녀를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또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심도 너무 많습니다. 오판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다 관용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에 서로 다투며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 나라의 민족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관용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